네, 안녕하세요. 네, 강민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경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책을 쓰게 된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철입니다. 이 책의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년차 판교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죠? 네. 저희가 이상철 멘토님하고 만나서 이 모임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됐는데요. 1년 전에 저희가 3개월 동안 했던 그 모임의 그 결과물로서 이번에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 책이에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 책을 궁금해 하실 만한 독자님들, 예비 독자님들을 위한 자리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고민들을 쏟아내면서 멘토님께 이제 멘토링을 받는 시간들이었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책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멘토링을 하면서 참 특히 기억에 남는 멘토링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거 몇 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의 고민은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소득을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럼 그걸 관리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내가 시작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항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어떻게 설립하고 그 기준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멘토님께 많이 여쭤봤죠. 어떻게 또 이게 제가 비크리스천이면은 그냥 뭐 강의에서 듣거나 그래서 이제 내 투자 기준을 수립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하느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재정관을 신앙 안에서 기준을 수립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걸 여쭤봤더니 그걸 또 성경적으로 풀어주시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멘토링 할 때 제 핵심이 뭐였냐면 내가 어떤 정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거랑 밖에서 내가 느끼는 거랑이 분명히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에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거를 해소하자. 그걸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해소할 때 무작정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돈에 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잘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주는 그 터 위에서 각자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결론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라는 게 저희 멘토링의 핵심 그 방향이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잘 됐다면 우리가 성공한 것이고 멘토링이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계속 이제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도 멘토님께 이 모임을 처음에 만들 때 제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성경에 나왔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과 또 상충되는 말인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이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관리하고 잘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의 마음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그 말씀이 제 심적으로 죄의식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풀어내는 그 흥미진진한 그 과정이 바로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거죠. 궁금해. 네, 맞습니다. 네. 궁금해. 맞습니다. 네. 궁금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이 책 잘 보시고요. AR 홍보를.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처럼 영걸, 비투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요즘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각자가 내가 그렇게 해봤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고민한 포인트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렇다면 잠깐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막 성경 말씀도 막 얘기하고 그랬지만 영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또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고 왜 조금 자세하게 조금만 더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세한 건 책 보세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통 이제 적금 많이 들잖아요. 적금 들고 나서 아파트를 이렇게 하나 또 사게 되고 또 엄청 또 모아서 아파트를 또 하나 사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첫 번째 아파트는 이제 저희 가정에 그 집이 없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아파트였어요. 그냥 살 용도의 아파트였던 거고 결국 문제는 두 번째 아파트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때 바로 이제 연끌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경험이 아마 이제 코로나 시기를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때 엄청나게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경험을 보고 약간의 그 조급함과 약간의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있는 돈과 또 여러 가지 빚을 동원해가지고 두 번째 아파트를 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아, 궁금해. 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건 책에서 확인하세요. 근황을 한번 물어봐도 되나요? 네, 지금은 주택 괜찮으신지. 시장에 롱 포지션을 친 네, 뭐 결과가 역전승안과 어땠습니까? 막 그런 게 있는데. 아, 사실 그 부분에서 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째는 죄의식의 문제겠죠.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의 부담감을 일단 좀 덜어내게 됐고요. 그 투자를 할 때 그러면 결국엔 좀 프랙티컬하게 저희가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갚자. 그래서 실제로 돈을 빚 일부를 갚았고요. 그리고 재의식도 해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 가격은 네, 아직 다 회복은 안 됐죠? 그게 중요한 거. 마음 아파. 하은 씨도 연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결혼 준비를 하면요, 뭐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아, 결혼에 연끌을 하셨구나. 네, 조금 아. 그런 편인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결혼식장 비용이나 아니면 그리고 뭐 거기 식비 뭐 식대 같은 거, 뭐 꽃장식 한다, 뭐 웨딩드레스 뭐 좋은 거 한다, 막 정말 준비할 게 많은데 저는 또 예물 예단도 하고 좀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다 연끌. 투자를 하고 그랬죠. 수천만 원이 네, 요즘 그렇겠네요. 네, 네. 기본 5천 정도는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덜 해라. 5천 원 너무 심하다. 최대한 뭐 결혼식 안 하는 것도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저는 본인 해놓고 저는 뭐 해놓고. 부모님을 위해서 아. 했지만 이제 제 친구들한테는 그 돈 아껴서 집 사라. 막 이런 얘기하고 네, 그치. 그러고 중요하죠, 있습니다. 사실. 예, 출발선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우리 기범 씨는 연끌 연끌. 많이 했죠? 아니요, 많이 할 것 저는 같은데? 의외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저는 태어나서 현재까지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밖에 없고 LTV가 한 40%가 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연끌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그치.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뭐 예전에 뭐 가상화폐 투자도 하고 뭐 이랬지만 그때도 한 번도 빚을 내서 한 적은 없었어요. 이게 그 공허한 자산일 수도 있다. 이거 언제든지 1,000만 원짜리가 빵원 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시절에 가상화폐로 한참 2010년대 중반 후반에 뭐 열을 올릴 때는 절대로 그 대출을 받아서 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아무리 욕심나도 이번 기회에 이거 한 번만 잘 되면은 나 이거 수십억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마이너스 통장 뚫어봐라는 유혹이 있었어도 다 참았습니다. 그때는 참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유는 첫 번째로 저희 회사가 이자 지원해주는 게 제일 컸고요. 안 하면 나만 복리후생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유, 진짜 나만. 저는 장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것 자체의 그런 빚이라면 40%에서 30% 정도 수준이면 이거는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할만하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은 현재까지는 그것밖에 없고 앞으로도 어떤 연끌을 하거나 뭐 비투를 하거나 이럴 생각은 개인적으로 없어요. 그 우리가 연끌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연끌 그러면 관련된 성경 구절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연끌이면 영혼을 끌어넣는다. 모든 걸 다 투자한다는 건데 성경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어떤 땅에 갔더니 그 땅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죠. 숨겨져 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지? 딱 감추고 집에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사는 거죠. 연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산다. 왜냐하면 그 땅 속에는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다 연끌해도
한 5억 다 재산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면 그 속에는 100억이라는 다이몬드가 숨어 있기 때문에 연끌 할 만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저는 옛날에 연끌을 단어를 들었을 때마다 그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연끌을 한다면 어디로 연끌하는 거죠? 하나님께 연끌한다. 딱 그런 건데 근데 그 연끌이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균형 얘기하죠. 균형. 그치. 그죠? 균형. 하나님께 연결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한도를 정하는 것처럼 우리 한도가 바로 그런 건데 내가 이거 다 집어넣고 실패해도 재개할 수 있는 그 한도를 정하고 한도까지만 하는 거고 아마 우리 김범 씨도 그것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연결과 균형 아주 조화로운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고 이 책 속에 자세하게. 네, 잘도 들어있습니다. 네. 이번 편의 주제가 결국에는 MZ 세대들의 어떤 그 연끌해도 되나요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일정 부분 또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또 B2 결국에는 이제 연끌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최근에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와 관련돼서 성경이 또 다르게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고 네. 있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B2 그러면 빚을 내서 한다는 건데 우리가 과연 빚을 내는 게 대출을 받는 게 성경적이냐 이런 갈등 좀 많이 하시죠. 네. 저는 이제 은행에서 지점장할 때 대출을 권유하러 다니거든요. 그쵸. 제 양심 찔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정작 신앙인으로서 지점장이 돼서 기업들한테 가서 대출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 그 참 갈등이 많이 생겼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바에 따르면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대출은 필요할 경우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대출은 결국은 돈이 부족할 때 시기가 맞을 때 그럴 때 분대표를 쓰고 다시 갚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그 자체를 부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절대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대해서는 우리가 빚을 지지만 그거는 반드시 갚아라. 그런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을 받더라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받더라도 한도를 지켜야 한다. 갚을 수 있는 돈을 들이면 안 된다. 절대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B2에 대한 우리 자세다. 그러니까 대출 받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받더라도 자기가 감내할 수 정도 수준에서 반드시 받기로 하고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제 그런 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그 다른 분들도 이제 같은 또래잖아요. MZ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제가 MZ 분들한테 이렇게 저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그 B2랑 연끌은 좀 위험하다는 거. 근데 자신의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B2나 이제 연끌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게 초래하는 그 결과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지혜롭게 재정관을 설립하셔서 올바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혹시나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정말 멘토님처럼 혹은 이제 다른 멘티분들을 이제 함께 같이 이제 협업해서 재정관을 설립하시고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저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낸 것 중에 하나가 20억 원 벌 줄 알고 버팅기다가 평가 이익 8억 날라간 썰이 저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좀 다른 판단을 했다면 제 출발선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의 경제적인 기회가 우리 세대, MZ 세대에게는 앞으로 여러 번 더 올 것이고 그 기회 중에 한두 번만이라도 그 자산 밸런싱을 잘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적정한 속도로 욕심을 너무 내지 않으면서 굴려간다면 그렇다면은 뭐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너무 무리하게 이제 악셀을 밟다가 꼬꾸라지면 이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뭐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뭐 여러 번의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는 그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내 또래들과 비교해서 좀 덜 번 것 같아. 그렇더라도 다음 기회 또 있고 그 다음 기회 또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번 기회에 그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너무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돈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하면서 정말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 중에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두 번째로 돈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돈과 천국이 너무 상이하게 느껴지고 양극단처럼 느껴지는데 이 두 가지 연결시킨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우리가 지금 연끌 이야기도 하고 비투 이야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가 돈을 잘 다루면서 그 돈 속에 숨어있는 어떤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용서가 뭐냐를 가르치시면서 돈의 비유를 드시고 너 인생을 열심히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달란트 비유처럼 돈을 갖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돈이 목적은 아니고 죽으면 다 돈 필요 없는 거니까 우리 돈을 다루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원리, 용서가 뭐며 사랑이 뭐며 소유가 뭐며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을 다루면서 그런 진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책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번 편에서는요, 많은 이들에게 기회이자 위기로 다가오는 영끌 B2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멘토님께서 또 풀어주셨죠. 저희가 쓴 이 책, 크리스천은 돈 걱정하면 안 되나요? 를 읽으면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그 자세한 얘기들이 다 적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다음 편에서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 네. 과연 아까 우리 기용 행제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20억이 생긴다. 그럼 나는 과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다음 편에 어우, 보기로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